여러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2023년을 잘 보냅시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한번 볼까요? 개가 한 마리가 담벼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깥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이 그만 구멍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끼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저 강아지의 모습과 같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끼어있는 인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방금 사진에서 본 모습과 같이 끼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끼어있는 그런 모습의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형보다 앞서는 것이고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어느덧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대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야곱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다 이루게 되었어요. 결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얻었습니다. 자식은 12명이나 얻었고요. 그의 부인은 4명이나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기양양했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 이르러서는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쳤던 이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종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요,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형이 드디어 나에게 복수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용사를 거느리고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위기 순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과 그 자식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복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일평생 수고해서 거둔 성공의 끝을 달려가는 길에 그 앞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아주 황폐한 모습으로 지금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절박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를 달려오면서 이제 몇 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은 2023년도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푸른 초장,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야복강가일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지금 절박한 상황,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날고 보니까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인생의 절박한 상황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늘 그의 얼굴이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살 때요, 그는 늘 라헬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7년. 그런데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면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는데 14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다 그래요. 수일처럼. 라헬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그는 양과 염소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자산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늘 곁눈질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옆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과 곁눈질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곁눈질만 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곳이 야복강가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후퇴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신이 에서의 칼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승리의 기쁨과 성공의 자만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사면초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야복강가에 서게 된 것은 오히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복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야복 강가에 서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얻었을 때가 복이 아니고 많은 양과 소를 얻었을 때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야복 강가가 그곳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없었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아픔과 고통은 없었습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갈 때가 있었어요. 목욕탕에 가면 제가 어린 나이에 목욕탕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때를 밀겠어요? 아니죠. 바가지를 들고 탕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바가지를 배처럼 물에 띄우기도 하고 수건을 가지고 막 돌리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정신없이 목욕탕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다 보면 아버지가 때를 다 밀고 나서 저를 불러요. 창도야 이리 와라. 예, 이리 와라.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때를 밀게 되는데 들고 뛰어다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때를 미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1년 동안 때가 안 쌓이도록 때를 밀기 위해서 이태리 태월 가지고 얼마나 빡빡 미는지 아프다고 소리쳐도 꼼짝 말고 다 밀 때까지 두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가지도 내려놓고 수건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붙잡혀서 때를 다 밀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다 밀고 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자기가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추구하다가 마음껏 얻었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야곱은 자기 인생에 쌓아두었던 모든 인생의 때를 다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겨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끌어올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그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지게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재산을 미리 먼저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그의 아내들을 보내고 이렇게 다 앞서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이 될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문제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도뼈가 부러진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야곱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말입니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술수,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애써왔던 인생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 힘으로 복을 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 죄악된 것, 이기적인 것,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이 야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그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을 때 이때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란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저주를 할 때 어떻게 야곱을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얌체같이 자기가 받을 복을 몰래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복을 다 빼앗아 간 뒤에 에서가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그 이름이 야곱인 것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이름대로 살아라. 네 이름이 너에게 야곱인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그가 욕심쟁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대로 살아라.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삶 속에 언제나 이름에 대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으면요, 자기 이름을 잘 대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 이름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은 자기 이름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고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야곱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이름을 고백하기 싫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야곱에게 복을 얻기 위해 일평생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야곱, 그가 실패하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막 발버둥 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무수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잘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다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대구에서요, 세계 육상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육상 선수가 왔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왔어요. 우사인 볼트가.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이야, 총알같이 뛰는 저 사람, 그 사람 뛰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 사람 달리는 장면 보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뛰는 모습을 보려고 지켜보는데, 그가 출발선에 엎드려 서 있다가 땅 소리가 나면 뛰어야 되는데 땅 소리가 나기 몇 초 전에 탁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만 실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총알같이 잘 뛰면 뭐합니까? 아무리 빨리 뛰면 뭐예요? 출발 신호 어기고 법을 어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뛸 수가 없어요. 총알같이 빨리 뛰는 모습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주여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나와 겨룰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째째하게 겨루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절박한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 속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